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의 5번째 말씀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R.A. 토레이 박사의 기도에 관한 명저에 관해서 그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거하면 무제한의 기도의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제한의 기도의 응답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도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 포도나무를 봐도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해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포도나무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수액이, 포도나무의 생명이 끊임없이 가지들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의 그리스도 안의 삶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모든 것은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포도나무의 생명의 결과요,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지의 싹, 또 가지의 이파리, 가지에 피는 꽃, 가지에 맺히는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의 싹이고, 포도나무의 이파리고, 포도나무의 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이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가지가 가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독립이 된 모든 삶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독립된 모든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마치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이 가지로 흘러 들어오도록, 가지가 뚝 떨어져서 나무와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살아가시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또한 이렇게 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다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우리의 소원과 이 모든 것, 우리 자신의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 주님 제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항상 일치하십니다. 결코 나뉘어지거나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목적과 뜻에 있어서, 항상 생각에 있어서 항상 일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며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실수록 바로 그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런 기도 시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기도.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 자신의 간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해도 주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말씀, 우리가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제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소원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소원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나를 위한 기도나 가족을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나 세계를 위한 기도나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어떤 소원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의 생각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바로 이것은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동일하시고 권위가 동일하시고 능력이 동일하시고 영광이 동일하시고 이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때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삶의 열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어린 베이비 크리스찬일지라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할 때 그의 신앙생활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계속 광야 생활하고 헤매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그저 그 당시 걸어도 한 달 아니면 다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죽어버렸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십니다 믿고 영접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구주이십니까?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속죄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낭자하게 흘리시면서, 다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값을 갚아야 될 나의 죄의 책임에서부터 면제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속죄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속죄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주이신데 죄의 힘, 죄의 권세, 권능에서 구하시는, 건져주시는 부활하신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구주께서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힘에서 내가 해방될 수 없지만 부활하신 구주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누구든지 죄의 힘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구주, 또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부활의 구주로 믿고, 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면에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재정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직장 생활에 관한 것이든, 가정 생활에 관한 것이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그리스도의 주재권,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애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당신 생애에 있는 가장 아주 작고 꽉 잠겨진 그 방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승리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가장 당신이 꽁꽁 숨겨놓은 그 방면까지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삶,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원, 내 뜻, 이걸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날마다 시시각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 말씀을 먹어야죠. 이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영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책을 우리 정신적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을 살찌운다, 뭐 그런 표현을, 양서가 아주 좋은 책이 우리의 정신을 살찌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으로 먹어야 합니다. 우리 심령으로 먹어야 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걸 말하죠. 우리 심령의 위로를 삼고, 우리 심령의 힘을 삼고, 우리 심령의 가치 기준을 삼고, 우리 심령의 기쁨을 삼고, 우리 심령의 믿음이 되게 하고,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인 교훈, 영적인 이 약속,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구체화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먹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아주 깊숙이 가라앉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의 저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깊이 깔리게 해야 됩니다. 거기 말씀을 암기해야 되겠죠. 단순히 읽는 정도가 아니라 묵상, 그리고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우리 기억과 또한 우리 심령에 저장하기 위한 이 중요한 그 방법이죠. 또 말씀을 항상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알고 있고 아무리 그 말씀을 먹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과 모든 행동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각 부면의 모든 행동을 이 말씀이 주장하게 하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왕이 되게 하는 것, 주인이 되게 하는 것, 가이드가 되게 하는 것, 이 말씀이 원칙이 되게 하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또한 다른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생명으로 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읽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많이 묵상은 골똘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생각해 보는 게 묵상입니다. 어려운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골똘히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은 것도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가라앉아서 영구적으로 거하도록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의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없지? 그런데 그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 의식의 저변에 가라앉아 있지가 않습니다. 내 기도를 솟아오르게 만들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쌓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명상이나 어떤 승천하는 그런 그 어떤 영적인 체험,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영적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을 심어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심어주시도록 또 아주 살아있는 것이 되게 만들어주시도록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바라본다, 성령께 간구한다, 또 성령을 의지한다, 다 같은 표현을 다 같은 뜻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할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아주 감동하는, 아주 기도의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형성하는,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주는 그 틀이 됩니다. 틀이 되어서, 주조판 같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 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 안에서 그렇게 그 일치가 되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기도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 또 하나님을 능히 설득할 수 있는 기도. 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냥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또 구하고 또 설득하고 하나님께 또 말씀드리고 청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청원을 들어주시는 그 기도, 이것은 우리가 떼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시험 합격점을 주실 때까지.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기도는 뭐 어떤 나의 어떤 행동, 뭐 공로 이런 거로 생각하면 기도의 본질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이 찬송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것,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 그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기도할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버리고 말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고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W. 토저 박사가 이 말을 참 잘했습니다. 기도는 행위라기보다는 이것은 trust,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신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신뢰할 때 하나님은 신뢰하는 사람을 저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내 행동을 보이고 이런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많이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어요. 매달렸다는 말씀은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바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무조건 주시겠지. No,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축복을 구했지만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흐른 다음에도 안 주셨습니다. 새벽녘이 돼서 나로 가게 하라고, 이제는 끝이다 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할 때 마지막까지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당신을 보내실 수 없습니다 하고 막 붙들었을 때, 그때 그래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겁니다. 그 피조물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돈 내지 않고 쓰는 이 공기, 물 같은 것들, 이건 정말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의지하게 돼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구하겠네 구하겠네 곧 구하시네.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영어 찬송에도 trust and obey, 의지하고 순종하라. 자,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소홀히 하면 승리하는 기도, 의지하는 기도, 이거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자아내는데, 산출해내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지만 단순히 지적으로만 성경 공부하는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소용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내 안에서 근육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고 돌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할 때 골똘히 생각하고 또 음미하고 또 맛보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심령 안에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약속이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는 이 교훈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불같이 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같이 되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을 자아내게 하시고 소망과 또한 기쁨을 자아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시작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때 뭐 마음속에 막 소원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납니다. 그런 기도는 말씀을 묵상할 때 시작된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귀이십니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들으시는 귀입니다. 거기에 가장 쉽게 솟아오르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 이거는 하나님 귀에 가장 쉽게 솟아 올라가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93세죠. 네, 1805년에서 1898년이니까 93세를 장수하셨는데 그 당시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었죠. 10,000여 명의 고아들을 쏟은 믿음과 기도로 키워냈습니다. 조지 밀러는 무려 3만여 개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오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나 하면 기도 시간이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하기 아니라 말씀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묵상했답니다. 기도 시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quiet 타임이죠. 소위 QT입니다. 조용한 시간. 먼저 기도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의 심령 안에 기도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가 형성이 될 때까지, 말씀을 읽는데 묵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서 기도를 막 일으킬 때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 속에서 그 기도가 일어날 때 그 기도를 누가 시작하셨는가, 그 기도를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친히 감동하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런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내 기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성경 말씀은 성령이 일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입니다. 성령은 역사하실 때 수단을 쓰십니다. 많은 경우에 수단을 쓰십니다. 어떻게 쓰십니까? 이 말씀을 쓰십니다. 이 성경은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 이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알고 체험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간구하십니다. 친히 간구하는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산기도 열심히 가고 또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좋아요. 그런데 말씀은 소홀히 해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불가능해진다. 그런 기도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내 안에 심어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도록 그런 간구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의 불을 지피면 우리 기도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쏘시개처럼 우리 기도에 불을 지펴주면
기도의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메시지를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구주, 또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해해 주시는 부활의 구주로 믿고, 또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면에서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님으로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이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것이 재정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어떤 직장 생활에 관한 것이든, 가정 생활에 관한 것이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 그리스도의 주재권,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애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당신 생애에 있는 가장 아주 작고 꽉 잠겨진 그 방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승리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가장 당신이 꽁꽁 숨겨놓은 그 방면까지 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자신의 삶,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소원, 내 뜻, 이걸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육신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날마다 시시각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씀을 공부해야죠. 이 말씀을 먹어야죠. 이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영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책을 우리 정신적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을 살찌운다, 그런 표현을, 양서가 아주 좋은 책이 우리의 정신을 살찌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영으로 먹어야 합니다. 거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 이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즉 가지가 가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행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독립이 된 모든 삶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독립된 모든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마치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이 가지로 흘러 들어오도록, 가지가 뚝 떨어져서 나무와 뚝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신의 독립적인 삶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살아가시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고 말씀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또한 이렇게 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다 얻는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과 의지와 우리의 소원과 이 모든 것, 우리 자신의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소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오 주님 제 안에서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아버지는 항상 일치하십니다. 결코 나뉘어지거나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목적과 뜻에 있어서, 항상 생각에 있어서 항상 일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며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바로 그 우리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삶의 열매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어린 베이비 크리스찬일지라도 바로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성령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할 때 그의 신앙생활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계속 광야 생활하고 헤매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그저 그 당시에 걸어도 한 달 아니면 다 갈 수 있는 건데, 그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죽어버렸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십니다 믿고 영접하신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구주이십니까?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속죄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낭자하게 흘리시면서, 다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값을 갚아야 될 나의 죄의 책임에서부터 면제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속죄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못 박히신 속죄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구주이신데 죄의 힘, 죄의 권세, 권능에서 구하시는, 건져주시는 부활하신 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구주께서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의 힘에서 내가 해방될 수 없지만 부활하신 구주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실 때 누구든지 죄의 힘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기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항상 들으시는 기도.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이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시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 자신의 간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해도 주신다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말씀, 우리가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신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제한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소원을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소원을 가지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도록 이렇게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있어서 나를 위한 기도나 가족을 위한 기도나 나라를 위한 기도나 세계를 위한 기도나 모든 기도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제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어떤 소원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의 생각을 가지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내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바로 이것은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동일하시고 권위가 동일하시고 능력이 동일하시고 영광이 동일하시고 이 삼위의 하나님은 분리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분리될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간구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그때 그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의 5번째 말씀을 증거할 차례입니다.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R.A. 토레이 박사의 기도에 관한 명저에 관해서 그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4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또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성도들은 가지입니다.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거하면 무제한의 기도의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제한의 기도의 응답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도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 포도나무를 봐도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해 있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포도나무와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수액이, 포도나무의 생명이 끊임없이 가지들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의 그리스도 안의 삶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모든 것은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포도나무의 생명의 결과요,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지의 싹, 또 가지의 이파리, 가지에 피는 꽃, 가지에 맺히는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포도나무의 싹이고, 포도나무의 이파리고, 포도나무의 꽃이고, 포도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